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정치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몰려들어온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무리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자신이 표적이다, 자신이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먼저 29절에서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알 수 있듯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랬을 때에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집어삼키고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다시금 이 요나가 물고기가 이 요나를 뱉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금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갔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을 뒤흔들고, 그래서 니느웨 성 전체 주민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또 3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우리가 시바의 여왕이다, 스바의 여왕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해서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경청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표적, 표시,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표시, 지시 또는 경이로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어떤 의미를 드러내서 우주적이고 역사의 일종의 분수령이 될 만한 그 정도의 큰 표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메이온, 이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시대의 표적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시대의 표적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이 존재적으로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시대와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표적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요나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하반절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우리말로 그런 말 있죠. 사람을 간본다 뭐 이런 이 전라도 말 보면 간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존경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가르침을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아주 얕보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접근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댐댐이를 들춰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아주 비열하고 치사한 짓이죠. 사실은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면서 그 사람의 댐댐이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평가해 보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악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든지 그 기적 한 사건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기적과 능력을 그들의 보는 앞에서 직접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악한 세대들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메이온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시대의 악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시금석이 예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서기적으로 좀 더 우리가 주석학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시대의 악함을 보여주는 시금석 그 자체가 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삶을 살아요. 성도들이 성령을 힘입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이 세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이게 거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선한 행실들을 보고 야, 당신 정말 착합니다. 당신 정말 선하군요.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분이니 참 존경할 만합니다. 자,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의인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 까닭 없이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도리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에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의로운 빛을 드러내면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그 성령의 사람을 미워합니다. 근데 미워하는데 어떤 행실을 보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벌써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왜 미워하는지도 잘 몰라요.
자기가 미워하고 있는데도 뭐 때문에 미워하는지도 모르면서도 미워하고 있고, 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도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왜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그들은 바로 어둠에 속해 있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빛의 자녀들이 빛을 비출 때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빛을 미워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의 근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빛 그 자체시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비치도록 하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을 미워한다기보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 시대의 악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일종의 시금석 또는 표적, 지시,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것이 바로 진리의 특성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들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특성이죠. 진리가 참된 진리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판별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을 판별하는 그 시금석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기초돌이고, 이 시온의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모든 죄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세대의 악함을 드러내 보이는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고, 또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 믿지 않는 불경건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세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대의 악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적, 시금석이 된다. 한마디로 영혼의 거울이 되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의 거울이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제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역사가 지났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주석학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면 돼요. 지금은 누가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이시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의 죄와 불신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이제는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의 표적이 되신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성령께서 지금은 이 종말론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바로 이 세대의 시금석이 되고, 그래서 이 세대를 판단하고 이 세대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은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시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게 팩트인 거예요. 이런 게 역사의 팩트인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가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죠. 성령님도 진리시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책망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책망하려면 뭘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잘잘못을 따지는 판단의 기준이 시금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자체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조금 제가 주석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주석학적 의미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시요. 그는 사람의 모습을 하셨을지라도 동시에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신성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그의 영을 보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기간 동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표적이. 이 표적이 됨으로써 그 시대의 악함과 불신앙을 예수님이 거울이 되셔가지고 보여준다, 이 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저를 없이 하라, 저를 제거해라, 없애라, 저런 이는 천하에서 없애야 된다, 왜 그렇게 광기를 부려가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함을 다 판단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시대에도 교회가 해야 할 일, 목사들이 특히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면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금석이 되게 하고 그 시대의 악함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어떻게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식까지 설명해보라 그러면 제가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그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를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사도들이나 또는 이후에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 종들,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자체가 그 시대를 책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작든 크든 교회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면 그 복음이 그 시대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런 데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막 10만 명이 운집해갖고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물론 거기에서 성령이 같이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종말론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바른 거예요. 바른 거. 그게 성경적인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 그 시대의 악함의 표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심판 때에 그랬어요. 자, 이 심판 때가 바로 여기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고 얘기했죠. 이 심판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판단 아닙니까? 또 11절에서도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동일하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바로 종말의 때죠. 마지막 종말의 때.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내가 보러 솔로몬한테까지 막 선물을 들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니까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운 지혜 그 자체시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증인이 되냐? 이 세대의 믿지 아니함과 불의함과 악함을 남방 여왕 시바의 여왕이 일어나 가지고 증거한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시잖아요. 예수님은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예수님은 지혜 자체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9절과 32절에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모든 악한 세대의 불신앙과 불의함을 드러내는 시금석이요.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한 판단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심판의 준거 또는 시금석이 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달콤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복음이 너무 낭만적인 이미지로 바뀌어진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복음 그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복음은 은혜의 복음만 되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를 드러낸다라고 잘 이해를 안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를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지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것을 듣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사망의 냄새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러죠. 뭔 말이냐면 이러한 복음의 이중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또한 준엄한 심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녹여가지고 솜사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복음됨을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 증거함으로써 복음의 종말론적 긴장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함으로써 드러내는 게 목사의 사명이다. 저는 이 시대의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말씀이 나온 김에 참고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대표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그런 종말론적인 긴장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도 심판, 뭘 심판한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란 뭘까요?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 뭘 감추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감추고 있을까요? 착한 척하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가정스럽고 위선적인 그런 것들, 외형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것들, 사랑 없이 생명 없이 의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감추어진 은밀한 죄를 누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금석, 증거, 판단하는 돌, 거치는 돌, 시온에 있는 기초석,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드러낸다 이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걸 가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 자신과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들,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그걸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사람들 속에 있는 은밀한 모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시대의 표적이다.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32절 하반절에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왜 예수님 당시의 시대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내왔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에 믿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신학적인 이해로 주석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한 비유로 이 세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첫째로 요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방 여왕 시바의 여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바로 이들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우주적이고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한마디로 모든 세대의 표적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시대의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34절에서 36절은 요 앞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서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자, 빛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고 참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참된 지식을 알려주는 바로 그 빛,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34절에 네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온 몸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몸 백체 중에 이 눈이 어두우면 몸 전체가 어두워지죠. 그죠?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 보니까 전체가 다 어두운 거죠.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눈은 빛을 볼 수 있는 기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거고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은 왜 얘기하냐면 복음 진리의 빛을 봐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복음 진리의 빛이 아니라면 참 빛은 누구도 얻지 못한다. 자, 이 복음 진리의 빛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 진리의 빛이죠. 그런데 이 세대의 악한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도리어 그를 시험하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한 눈을 떠서 영적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저는 누가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본문을 바로 다음에 붙여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네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눈이 밝아지면 되는 거죠. 근데 눈이 밝아져서 빛을 봐야 되는데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악한 세대들을 심판할 때 요나와 그 다음 남방 여왕과 솔로몬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고 니느웨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참빛 곧 사람들 가운데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미워했겠어요? 이는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금석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돌로 딱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표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수를 세우심으로써 그 시대의 악함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시대에 자기의 의로움을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 최후의 궁극적인 변론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십자가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진정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최후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그걸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치료를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멸절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 불뱀의 독에 감염되어 있는 자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세우라 그랬죠. 그게 표적이에요. 이걸 봐라. 이걸 보면 다 산다. 근데 사람들이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왜 안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들의 사특하고 악한 마음이 바로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강팍한 세대를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놋뱀이 아니라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달아서 탁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신다. 예수를 믿으라.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이는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악함을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방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시금석,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열고 온 몸을 밝히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 가운데에 온갖 모든 흉악한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도 소멸하는 불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세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심판의 증거를, 시금석을, 시온의 돌을 세우심으로써 이 세대를 심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겸손하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총과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기초석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시대의 표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또한 우리의 입에 주시고 이 교회에 맡겨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를 드러내는 또한 이 시대의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